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주제 토크를 맡은 학원복음화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청년 사역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한 16년째, 17년 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최근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봤는데요. 은혜가 돼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 사역자님들 계시면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하다가 유독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가량 사역을 한 내용을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장기 사역을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가능했을까? 제가 이제 궁금해졌고요. 말씀을 보는 중에 몇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동역자들,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갔더니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해서 천막을 짓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후원자들, 동역자 그룹이 있었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같이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의 외로움 없이 사역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독불장군 혼자 할 수 없었죠. 주변에 보니까 우리 변화산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런 동역자 목사님 계셨고, 지지자 그룹이 있었고, 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룹들이 있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돕는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청년 사역을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동역자 그룹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사역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죠.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자기가 나름의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비량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서 그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하고 장기 사역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자기만의 독특한, 그러면서 탁월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무엇의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지역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심지어 회당장까지 말씀을 듣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사역을 하면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장기 사역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염려케 하고 했던 그룹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회당장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런 재미있는 열매 결과물을 만나야 장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년 사역을 16년,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돌아봤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 영향을 받은 형제가, 자매가 있다는 말도 하나도 못 듣고 매일같이 탈진만 하고 매일같이 소진만 되면 이 사역 오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동역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지지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사역의 열매가 막 생기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장기 사역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 할 때 열매 맺는 사역이 있을 때 그 사역에 장기 사역이 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니 해도 여러분 돈이 아니고요.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막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죽을 고비를 만나고 막 여러 매 맞고 감옥도 당하는데 외롭지 않았겠어요? 뭐 동역자가 있었지만 뭐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와, 이 말씀이면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사역 요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말도 잘 안 듣고요. 청년들이요 또 해야 될 그런 마땅한 또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헌신도 안 하는 이 시점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사역자들을 장기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 믿고 오늘 4가지 팁을 잘 생각하시면서 청년 사역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사역 끝까지 청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비호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사역을 해오셨는지 돌아보면서 깨달은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패널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육회, 상태, 통쾌, 비타민 목사 학원보그마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세종배단위교회 남보영 목사입니다. 제가 웃기셨나요, 목사님? 아니 민 목사님이 너무 그냥 깜찍하게 오늘 방송에 임해 주셔가지고 힘이 납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17년 한 사역을 네, 아유, 그렇게 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처음에 전도사 때는 맞아요. 청소년 사역 평생 한다고 했는데 하다 말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기도 한데. 아유, 별 말씀을. 저 지금 작년 사역 하고 싶습니다. 예, 그 큰일이죠. 17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우물을 파셨다는 것에 제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동역자 그룹이 있어야 된다. 또 자기만의 전문 영역이 있어야 된다. 또 열매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요소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사실 뭐 지금 17년이 문제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내 목사님이 조족 지열이죠. 더 장기 사역을 해오셨는데 지금 민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막 격하게 공감이 되시는지 그걸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심상현 목사님은 좀 어떤 요소가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저는 6회?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들하고의 초점의 문제는 자꾸 바뀌어가거든요.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27년째가 가장 사람들이 다운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미국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때쯤 되면 이미 이제 지쳐서 하강길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임직을 맡기고 번아웃이 된 분들 그야말로 이제 낙타처럼 이제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도 그렇고 번아웃이 되는 경우들 지친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고요. 또 그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민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열차를 한번 갈아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변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갈까.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허공을 치지 않고 그러면 맥이 빠지잖아요. 뭔가 목표를 정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또 달려갔는데 사실 그 향방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목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 남들이 내려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안동교회 김광현 목사님도 그렇고 보따리를 쌌다가 하루 더 있다 가시죠. 그래서 하루 더 있다 가라는 그것 때문에 평생 가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고비를 갖다가 이제 넘겨가면서 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것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언제 한번 그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영등포교회 우리 작은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간 거고 이분은 부목사로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날따라 막 얼마나 제가 주접을 떨었는지 예, 끝나고 나니까 담을 수 없는 실수들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인사 가신 거니까. 예,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인사를 가신 거고 이분은 자기의 목회 철학 뭐 성경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다가 우리 누나한테 큰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너무 많은 오늘 실수했다. 그랬더니 그때 그 한 말이 저한테 참 기억이 납니다. 심전도사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얼마를 가겠어. 예, 우리는 막 보면 여러분 하십시오. 막 함시옷으로 막 흉내내 갖고 얼마나 가겠어요. 내 게 아닌데. 내 걸 가지고 예. 가는 삶.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 그 큰 누님께서 네. 거의 뭐 목회자 수준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네요. 예, 제가 참 그때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예. 아니면 저한테도 뭐 가발 좀 써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있어요. 예, 부분 가발이라도.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게 아닌데 얼마나 가겠어. 네. 정말 예. 이건 농담입니다. 여러 군데 네, 적용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수업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그냥 애들이 운동장에 나오자마자 자 이번 시간은 그냥 달린다. 그래서 종 칠 때까지 뛰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물론 오래 달리기 연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애들이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냥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얼마나 순수해요. 여자애들은 뭐 한 10바퀴도 못 돌아서 다들 뭐 이제 헥헥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스탠드에 뭐 다 누워 있고 남자애들은 또 이제 남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좋은 초등학생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10바퀴 이제 막 중반 후반 가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뭐 다리 근육이 풀려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아니 꽤 많은 애들이 계속 뛰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향방 없이. 그 막 자존심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는 대단하다.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쉬는 시간마다 같이 놀았던 지금 이름도 기억나네요. 정진석이라고 한 바퀴만 더 뛰고 한 바퀴만 더 뛰고 우리 둘 다 그만두자. 그래서 한 바퀴 더 뛰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선생님이 끝나질 않는 거야. 예. 저는 또 포기하려고 하는데 얘가 또 그냥 저를 또 한 바퀴만 더 하더니 또 뛰고 하다 보니까 종쳤어요. 그래서 그 레이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승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그런 거거든요.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의 가치. 이게 너무 제가 지금 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동역자 그룹. 롱런할 수 있는 네. 동역자로. 아니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예.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백광영 목사님. 예, 저는 뭐 다 동역자도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어떤 은사, 스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일의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선교사 동료들 저도 뭐 얼마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앉은 선교사지만은 선교사들이 롱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선교비가 없어서 뭐 핍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일의 보람을 못 느낄 때 그때 이제 보따리를 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런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목표를 너무 높이 갖지 말자.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다든지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든지 주님이 나를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사용하셨다면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서 일의 보람을 느끼면 상관없어요. 뭐 무슨 고생이 오건 뭐 돈이 떨어졌건 그런 건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정말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가? 이거 내가 혹시 반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보따리 싸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열매라는 거 물론 열매가 더 롱런할 수 있게 하고 결국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지만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끈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뭐 발표해 주신 분이긴 하지만 아, 민 네, 목사님도 네. 뭐 첨언해서 말씀하실 게 네, 있으세요? 뭐 저는 뭐 만남의 복을 믿거든요. 그래서 예. 제 주변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이렇게 변화산 우리 선배 목사님도 만난 것처럼 만남의 복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되고 또 그분들의 어떤 격려나 지지로 사실은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청년 때 같이 그냥 청년으로 저는 그냥 담당 어린 전사로 뭐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제가 지금은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후원과 또 기도와 그런 어떤 협조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 때 누군가가 나눌 수 있는 그 그룹이 있다는 게 허심탄회하게 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오히려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더럽지 않다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룹이 이 사역을 오래 하게 한 게 아닌가. 그게 또 열매로 또 보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저도 이제 교단에 또 지방회에 속해 있잖아요. 예, 저희 세종배대하는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 유성 지방회라는 그 특정 지방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36개입니다. 36개 교회가 이제 돌아가면서 원례회를 주관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처음으로 저희 교회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36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이제 저희 교회로 초대하고 예배드리고 원례회도 하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보통은 식당에 가죠. 예,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당이 좀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오신 분들마다 여기서는 고기 구워 먹어야겠네 이런 말씀들을 좀 하는 분위기예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저희 말씀을 교회 하시고 1년 네. 전에 초대를 하셨는데 아직도 이래저래 네네 막 회개합니다. 네네. 팀 얘기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아무튼 넘어가야 돼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마침 교회에 그 레스토랑 하는 형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넌지시 물어봤죠. 예, 가능하겠네요. 예, 뭐 좀 뭐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뭐 고기를 좀 싸게 주면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등심 스테이크 고기를 40인분을 아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 아침에. 이게 말하면서도 은혜가 아유, 되는데 네. 예, 그렇게 제공을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중가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이제 섬겨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기쁜 거예요. 예, 메뉴를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고 회의 끝나고 이제 마당으로 딱 인도해 드렸죠. 그랬더니 막 또 목사님 예, 사모님이 예, 너무 이게 뭐예요? 막 이러고. 여기가 천국이야. 막 이런 거. 우린 뭐야? 1년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부탁한 후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서빙하고. 이제 굽고 있고 아. 예배하는 중에 싹 은밀하게 나가서. 고기를 굽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식사하시고 뭐 저 뭐 먼저 가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없어. 안 가세요. 먹고 가야지. 뭐 먹는 건 둘째치고 먹고 나서도 네. 그냥 거기서 쉬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날의 일정이 다 끝나고 저희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뚝방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막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오늘 너무 좋았고 좋았어. 막 사진 막 힐링됐다. 올리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고백들은 뭐냐면 쉼이 되었다. 그래서 재충전이 되었다. 네. 예,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보람되더라고요. 음. 예, 우리 같은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들 부부가 어쨌거나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쉼과 회복을 잠깐이라도 경험하고 기뻐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셔서 저도 힘을 얻고 또 저희가 있어서 그분들도 힘을 얻는다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 롱런의 중요한 요소 또는 자기만의 비결 예, 이런 것이 좀 있으실까요? 그런 거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상희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지금 모델로 나왔지만 아덴에서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거기는 서울대 총장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다가 철학적인 접근에 실패로 말미암은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교회, 건강치 못한 자녀를 낳은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데다가 이대 목사는 이제 이 말씀 공부 잘한다는 아볼로가 갔다가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에게 형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니네들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 스타디를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실은 20-30년 후에는 고린도 교회가 수천 명 교회가 되거든요. 예,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교회들도 그렇고 어떤 분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로나 목사님들로서나 모두에게 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파도를 넘으면, 네네. 그 물결을 넘으면, 네. 너무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참 어. 은혜고 실력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과 힘이 어, 됩니다. 네.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 박가영 목사님. 예, 예. 네. 저는요 두 가지 말하고 싶어요. 항상 이제 여기도 좋지만 여기는 지금 출장 나온 곳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집 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날, 그때 뭐라 그러실까? 너 그때 떠나는 게 옳았느냐? 있는 게 옳았느냐? 네.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 그거 한번 어떤 결정 내리기 전에 생각하는 거. 번아웃 되거나 중도 하차하거나 포기하려 할 때 한번 주님 앞에 만날 날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얘기가 있을까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생의 동반자로서의 가족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를 부르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내를 부르고 남편과 아이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데 동의 안 하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 단위로 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님, 사모님 서로 티각태각 하기도 하시지만 그 조력자로 있다는 것이 정말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브리스킬라, 아굴라 또 뭐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지만 그 두 부부, 그 커플이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네 어려서 취한 아내의 품을 사모하라고 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잘 동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게 풀코스 마라톤을 이렇게 뛰고 그 소감을 한 얘기가 있는데 좋은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장기적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는 그 표지판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잘못 보면 41.19km를 뭐 사전에 뭐 아마가 뭐 이렇게 답 쌓진 않잖아요. 그 순서대로 라인이 있고 뉴턴하는 데가 있고 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42.19를 뛰어도 결승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신앙도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너는 나 그거 써먹어도 되니? 했더니 마음대로 쓰시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 사역할 수 있을 때 아까 향방 없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분명 방향을 잡고 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보는 안목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정표, 네, 성령의 네, 이정표. 네. 아멘.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얘기 중에서 말씀 내용 중에서 27년째가 고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27년 됐거든요. 제가 1988년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올해 27년,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저희가 구호하면서 우리 지쳐 계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물결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한다.
네, 오늘은 성경적 파트너 확신법 8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저희 아내랑 저는 결혼하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16살 때 뭐라고 기도한 거야? 나 쳐다보지 마. 부담스러워.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지금 막 저를 보고 해주세요.